할렐루야. 연일 폭염이지요. 제가 사는 양산에는 매일 34도에서 36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뉴스를 봤더니 양산이 39.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도를 육박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하죠? 더위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강원도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이니까 114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좀 제대로 못 주무시지요.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제가 어젯밤에 저희 집 온도를 쟀는데 한 31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도 다 귀찮습니다. 귀찮고 뭐 계속 찬 음료만 찾게 되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시원한 걸 먹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서 먹고, 또 매일 일상에 하는 일인데도 막 하기도 싫고 힘겹고 해서 막 종종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소나기라도 조금 와주면은 낮에 조금 시원하고 온도가 내려갈 만도 한데 비 소식도 없습니다. 참 야속하기도 하고, 진짜 요즘 같아서는 에어컨과 서큘레이터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합니다. 아유, 더워도 어떻게 이리 더울 수가 있나. 투덜투덜 혼자서 투덜대다가 무심코 그냥 하늘을 잠깐 쳐다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색깔이 가을 하늘처럼 아주 파랗고 청명한 그런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너무너무 우리말로 억수로 예뻤거든요. 그리고 뭉게뭉게 그 떠있는 구름덩이들이 이렇게 바람에 흘러가는데 마치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비싼 어떤 값진 고성능 카메라로도 저렇게 예쁘게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연을 담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그 이면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힘들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뜨거움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풍요로운 가을이 준비되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무더위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2사람, 그리고 많이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 2사람, 그러면 앞뒤 자부가 되겠죠. 보시면서 더위에 기죽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혹은 아무도 사랑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명씩 계시네요. 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단연코 한 사람 떠오르시죠. 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기록자였고, 대선지자고, 또 계시의 전달자였고, 말씀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한 친구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절친 내지는 찐친이라고 부릅니다. 이 찐친이라는 게 아주 마음으로 가까운 사이이면서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같이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또 혹은 가끔 가다가 추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거리낌이나 미안함도 없고, 가끔 연락해도 늘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겁고 맨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마 모세를 찐친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친구를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실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추함이나 부끄러움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우신 분인가요? 경외하는 분이신가요? 누가 감히 그 영화로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먹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모세는 유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모세가 유대교의 정신적 기반인 율법을 전했고 또 모세의 오경을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과 만나셨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물론 무슬림까지도 모세를 거룩한 선지자로 여기며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끝도 찾아오겠지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은 찾아왔고 앞선 자가 있으면 뒤를 따르는 자도 있겠지요. 어떤 자리든 선임이 너무 잘하면 후임이 힘듭니다. 선임만큼 하겠지라는 기대치가 생기니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 사람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본명보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가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전임자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제는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며 정복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과연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잘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 사람을 심히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에 쌓여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듯이 사람이 물건은 아닙니다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일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할 때마다 문제는 점점 더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더 커져서 문제의 본질이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문제라는 그 단어만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문제라는 그 커다란 방해물을 제거해버릴 무기가 우리에게 있지만 걱정, 시련, 고난이 있어서 시름에 잠길 때는 사실 기도라는 무기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다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를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태산같이 불어난 문제의 크기는 이제 줄어들어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힘을 내어서 이제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살짝 돌아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할 땅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신 일과 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여리고 성문을 꽉 닫아버렸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져 내렸고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으로 이스라엘은 텐션이 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다음번 정복 전쟁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 상승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다음으로 정복할 땅이 아이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떤 땅인지 살펴보라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봅니다. 아이는 소수의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온 백성이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거니까 한 2~3천 명만 올라가자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웬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리고 정복의 기쁨을 가지고 아이로 올라갔던 이스라엘은 그 소수의 사람만이 살고 있는 아이에게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한 채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이 패하다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승리의 감격에 텐션이 업되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닥친 패배로 인한 충격과 또 험난하고 굴곡 있는 그 가운데서 겨우겨우 조금씩 힘을 내어서 끌고 가던 중에 당한 실패, 그 두 가지 실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충격이 크겠습니까? 승리 뒤에 오는 패배로 인한 충격으로 떨어지는 그 절망의 폭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서 감춘 아간의 죄와 그리고 여리고 정복의 승리에 취한 자만심이 이스라엘을 절망이라는 큰 나락에 빠뜨렸습니다. 참패의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패배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몰려왔고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강한 공포가 엄습해왔고 그와 함께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이제 어째하지? 그 패배의 충격으로 인한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정복에 나선다 해도 용기가 없으니까 소극적인 자세가 될 것이고 승리하리라는 확신도 옅어질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승리의 충만함으로 범죄하고 자만했던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의 보고로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건, 지금의 우리 이건, 행동은 하나님께 물은 다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배로 인한 절망 가운데 단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시적절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아이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승리를 분석해서 싸움에 임함으로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패배로 기죽고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표대와 그 표대에 다다랐을 때 쟁취할 것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나아가야 할 표대는 패배에서 도망쳤던 그곳 아이였습니다. 두렵지만 표대에 다다르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8장 1절 말씀 끝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에서 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는 성경의 여러 문맥에서 권세, 힘, 능력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는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때 사용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지요. 그것을 믿고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겠지요.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어떤 일을 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방법도 아마 생각해 놓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이 성읍 북쪽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서쪽으로는 복병을 세워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할 계획을 짜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멀리 광야까지 유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은 그 초승달 모양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 모양의 무기를 말하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과 오마주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권력의 상징인 단창을 들고 그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것은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가리킬 때 성도님들 어디를 보셨습니까? 네, 제 손이 가는 방향을 보셨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단창을 들어서 표대인 아이성을 이렇게 가리킴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표대인 아이를 확인하고 표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실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충천에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방해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집중한다면 그 방해물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방해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 복병들은 미리 짜두었던 전술대로 속도감 있게 아이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날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한 속도감을 느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실행하는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직접 치르는 그 사람들의 준비, 그리고 경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이가 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라는 표대에 다다를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표대에 다다를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여호수아는 이 기쁨을 서로 나누기 전에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즉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배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상속자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계획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를 알리고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보면 모세 못지않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라마 뭘 보십니까? 보시는 거 있습니까? 예, 저는 그 놀아주는 여자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보셨습니까? 예,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볼 때 어떤 인물에 집중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건을 진행해가는 중심에 위치한 그 주연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요. 주연들을 통해서 줄거리에 큰 축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는 주인공 못지않게 그 깨알 재미를 주는 조연들이 명품 연기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극의 재미를 위해서 뭐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을 물씬양면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나 연기 면에서 조연이 주연을 훨씬 능가할 때도 있습니다. 조연은 주연과 함께 극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조연이 없는 주연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작가, 연출, 조연, 주연, 조명, 음향, 진행, 그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될 때 완성도는 훨씬 높아지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심이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부터 여호수아서이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여호수아에게 우리 초점이 맞추어지겠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 살펴보고 신앙과 생활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면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생각이 모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행동으로 취했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시지요?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7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대.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바알과 몰록과 그리고 또 인신공양 등의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또 약자에 대한 공의와 정의의 실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몸에 멍에도 메고 생활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살해 유혹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 시대가 참으로 비참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일까,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민족은 결국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전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진 운명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 최전방의 군사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계획과 전달, 그리고 백성의 실행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긋났더라면 아이성의 정복은 두 번째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패배했을 테고 여러 번 또 갔겠지요. 아니면 결국 정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아름답고 강한 운명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님들은 더 바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이니까 아이들도 집에 있어서 먹거리도 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방학 동안 또 학습도 봐줘야 되고, 아이들 키울 때는 참 방학도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집에 매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번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아빠는 우리 아들 이 아이만 생각을 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띵해지곤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리 매번 꼴등을 하는지, 이걸 시켜도 저걸 시켜도 도무지 효과가 나지 않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점점 지쳐가던 아빠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좀 있으면 중간고사제. 준비는 잘 하고 있나? 아빠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이번 중간고사에서 꼴등에서 탈출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아빠가 들어준다. 어떤 놈? 아빠의 제안을 받은 이 친구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단도리를 시켜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들, 네가 이번에 꼴찌를 탈출하면
소원 성취인데 또 꼴찌를 하면 니는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아빠가 완전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날이 지나서 드디어 중간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잘 쳐서 이번에는 꼭 꼴찌를 탈출해야 될 텐데 이 대사명을 아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아빠는 초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눈치를 보다가 물어봅니다. 아들, 시험 어땠노? 말 좀 해봐라. 그러자 아들이 풀린 눈으로 아빠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합니다. 아이씨, 누구세요? 아버지가 드디어 아저씨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혹시 이 친구처럼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는 공생공사이지요. 물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내가 믿음의 몇 대이건,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직분이 무엇이건, 믿음의 집안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집안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보십니다. 나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멈추어 설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주어지는 환경이 표대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흔들려서 나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라는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행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 수평적인 관계가 돈독해질 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끔 제 신앙생활의 리즈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땐 진짜 재밌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공예배, 목장 예배 같이 드리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도 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카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밤늦게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집에도 안 오고 하니까 각각의 집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집에 언제 와? 엄마, 우리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또 대답을 하죠. 엄마, 조금 이따 갈게. 조금 이따 갈게. 그 조금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냥 조금 있다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그 받았던 그 은혜부터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감사를 느끼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남편 흉도 조금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기고 항상 즐겁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던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런 호사를 저는 누릴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세월이 흘러서 그때 공동체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집에서 쉬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바쁘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 때문에 또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한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에 대한 관심을 떠난 것은 아니죠. 늘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자리는 함께 하자
하는 그 자리에는 시간을 내보는 게 어떨까요? 성도님들, 우리 언제 만나죠? 네, 이제 곧 그날이 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서로 간의 교제가 집 떠난 불편함을 훨씬 능가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요 한번 외쳐볼까요? 저보다 목소리가 작으신 분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뭐 아시죠? 준비되셨습니까? 행복하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저보다. 행복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각지에서 불러 모아서 아버지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한 교회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 성관 공동체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권면하고 섬기는 운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관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한 마음으로 실행해 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귀한 교제의 장,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